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셨습니다. 생명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생명이 없는 것 쉽게 생각해서 들에 산에 있는 돌멩이 여기에도 우리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죽은 나무 이런 게 생명이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강하게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돌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고 이럴 수는 있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이게 대수롭지 않은 얘기 같지만, 그러나 그 중요성은 그 행동, 그 생각, 그 판단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자율성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자유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만이 지닌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생물은 자유하게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스스로 못 움직인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뺏는 것, 생명을 생명답게 하지 못하는, 그건 바로 자유를 뺏는 거예요. 자유를 뺏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종으로, 노예로 삼는다. 그 사람은 육신적인 생명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주인이, 노예나 종의 주인이 지시하는 대로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의 기본 조건, 자유가 없는,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생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자유를 빼앗으면 그 생명을 죽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좋다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나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없지만 함께 살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피해를 입히거나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건
내 자유도 있어야 되지만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있어야 돼. 그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남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보장하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 주는 것,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에, 이집트에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이상 종살이 할 때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힘에 부치는데도 계속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때든지 애굽 사람들이 매질하고, 그래서 억울해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억압의, 애굽의 억압의 손길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걸 원치 않으시고, 어느 한 개인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받는 사람은 생명답게 살지 못하니까. 생명을, 유대인들의 생명을 애굽인이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애굽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자기 생명처럼 부려먹고 고통스럽게 하고 생명답게 살지 못하도록 억압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놓아주라. 근데 이 애굽 종자들이 그것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줄 알고 압제를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10번의 재앙을 거치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거예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뜻을 우리들이 깨닫게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민족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그 기준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나라, 악한 정부, 악한 지도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 바로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지 생명인 것처럼, 지 물건처럼 맘대로 다루는 사람은 전부 악한 사람. 그런 정부는 악한 정부, 그런 나라는 악한 나라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셔서 뭘 주셔요? 십계명을 주셔요. 이제 종살이 하다 자유한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게 왜 안 두시고 이 십계명을 왜 주시느냐?
애굽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끼리 자유한 민족이 되었지만 너희들 간에 서로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너희가 자유해졌으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내 자유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안 지킨다고 하는 건 남을 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와 같이 되는 건가 하면 애굽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유를 원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유케 해주셨는데 이제는 지들끼리 자기 동족끼리 애굽이 하던 짓을 지들끼리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해요.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의 조건인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만 지키면 생명의 의미가 다 되는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명이라는 건 남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 그 자유를 보장해주는 생명의 기본 조건은 되지만 생명의 의미는 뭐냐? 생명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망각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인지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주일인데, 일요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일을 안 하는, 아무것도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철저하게 쉬는 이제 그런 날이지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밀밭 사이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시장길을 느꼈습니다. 뭐 때가 되었는데 아마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시장길을 느껴서 밀밭 사이를 가던 중에 마침 밀리삭을 좀 잘라서 비벼서 먹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길 가다가 시장할 때에 주위에 있는 그런 밀리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다, 이런 아주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도둑질해가지고 뭐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남의 밀밭에 있는 걸 잘라서 먹냐, 이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음식은 언제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 전날, 예비일, 하루 전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고 유대인들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그날 음식을 다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절대 음식 준비하는 일 하면 안 된다. 뭐 유대인들 하여튼 율법을 철저하게 그렇게 이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못마땅해. 그래서 뭔가 예수님에게 문제를 삼을 거리를 찾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근데 마침 안식일에 이렇게 밀리삭을 잘라서 그걸 먹으니까 어째서 안식일에 이렇게 하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 이제 이래서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이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심지어 이 성전에 있는 그런 진설병 하나님께 바친 음식까지도 먹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로 넘어가면 역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2장 23절부터 내용은 지금 밀리삭 자른 얘기고 안식일에 3장 1절에서 6절은 똑같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에 우리로 말하면 이런 지역 교회죠. 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손이 마비돼서 못 쓰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들 보는 앞에 일으켜 세우시고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오늘 안식일인데 안식일이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겠냐 안 옳겠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닭굴 먹은 벙어리처럼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한다. 아니 가만히 있는데 왜 악하다고 그러지? 순수하면 고쳐줘야 된다고 대답할 텐데 속에 학이 있기 때문에 고쳐주지도 못하고 말라고도 못하고. 근데 그런 마음은 왜 생긴 거 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든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니까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에 유익이 되는 일은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종교가,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사이에 어떤 일이 오르냐, 그렇게 얘기하면 금방 살려야 된다 그럴 텐데 거기에다 대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요거하고 사이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생명이 중요하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율법이 중요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도 오랫동안 찌들어가지고 율법을,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는 것에 수천 년 찌들어 와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도 종교 때문에 머리가 썩었습니다. 머리가 죽은 거예요. 이게 사고가
이게 화석이 된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종교인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거에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조건은 자유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자유의 본질이 나 자유뿐만 아니고 남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가 되기 위해서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계명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는 조건이지만 삶의 목적은 뭐냐? 삶의 의미는 뭐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당신 사이의 상호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나와 당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다 완성되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인생의 의미가 목적이 거기에 다 완성이 되냐? 다 이루어지느냐? 이런 이제 아주 중대한 차원을 넘어가는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에 여기서 이제 한 차원을 넘어가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조건은 자유가 필요해요. 또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뭐 당시의 유대 사회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서는 날마다 이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내 자유만 원하고 남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일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악이 이 세상에 넘쳐나지요.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집단 간에도 그렇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거기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삶의 의미가 성취되느냐. 이제 이 차원을 생각을 할 때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생명을 고치는 것이 옳다 하는 이 근거가 그럼 뭐냐? 그런 발상을 하는 뿌리는 그 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생명은 사랑을 통하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조건은 자유지만 삶의 의미는 사랑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의미를 아무리 고상하고 대단한 걸 찾아보세요.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삶의 의미는 이것이다. 뭐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왜 만드셨느냐? 뭐 전에 목적이 있는 삶, 그런 것도 우리도 좀 해본 적도 있지만 인생에 무슨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돈 버는 거지. 목적이 무슨 권력을 잡는 거지. 목적이 권력 잡는 거니까 권력 잡아가지고 그냥 정적은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려고, 목적이 그거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권력의 목적이 그게 아니고 다른 거라면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돈 버는 사람이 돈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게 목적이라면 돈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것이 좀 맞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없다. 목사가 미쳤나 저런 소리. 인생의 목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데 뭐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면서 인간이 허황되게 살고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건 그냥 서로 사랑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게 없어요. 이브를 지으시고 아담 혼자 있는 게 안 좋으니까 이브를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게 안 좋다 그러면 둘이 잘 살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지어주시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어줬으니까 너희 둘이서 이제 뭐를 해라. 뭐 하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잘 살다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은 사랑하고 살다 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조금 다르게 말하면 당신 없이 내가 없고 내가 없이 당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추상적인 말로 하면 막연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당신 없이 나는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가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거면 당신 없이 내가 없고 내가 없이 당신 없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 이상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기쁘실 리가 없다는 확신, 그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없으면 슬프실 거다 그 생각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우리 집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유, 우리 저 남편은 내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릴 거야, 이런 마음이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나 없이 못 살아. 그러면 삶의 의미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있어줘야 돼. 이게 어려운 게 없어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이상적인 걸 찾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데 그 상태가 된 게 뭔가 하면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에요. 네가 나고 내가 당신이고 하니까 거기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나라 이상에 다른 게 뭐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가 더 있는지.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런 것들 속에서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 근데 이렇게 말하면 심플한 것 같은데 삶은 왜 그렇게 복잡한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명은 소중한 줄 아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명이 보이질 않고, 율법 지도자들은 율법이 중요해. 내가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 율법을 내가 쥐고, 검사가, 판사가 지가 법이야. 자기가 법을 쥐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검사가 법을 자기가 뭐 육법전서를 다 알고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 이 피의자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줄 알고 호통도 쳤다, 뭐 욕도 했다, 고문도 했다, 별짓을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이 보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보이질 않고 내가 가진 법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이런 착각이에요. 회사에 가면 거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명이 보이질 않고 내가 너희 먹여 살려준다.
가면은 늘 지가 먹여 살려준다고 아주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줄 알아. 세상에 그런 사람 놀려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율법사들은 율법만 쥐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쥐고 사람이 보이질 않고 지 돈만 보이고, 권력진 놈은 지 권력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사람이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세월호에 학생들을 비롯해서 300~400명이 하루아침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도 권력진 놈들은 내 권력에 문제가 생길까 이거만,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것만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믿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목줄을 지들이 쥐고 있는 것처럼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를 종살이를 시키고 물건처럼 부리던 건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기가 싫은 거예요.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놓기가 죽기보다 힘들다.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자유를 얻으면 또 똑같이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계명을 주신 거죠. 한두 가지만 성경의 예를 들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얘기도 그런 얘기. 그건 율법으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생명, 이 한 생명, 하나님이 지으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보이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명이 귀한 줄 알면 저 여인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을까? 남자들의 억압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할 마음이 필요하고,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이 좀 가지고서 이렇게 보아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걸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이 옳든 그르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죄가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은 죄로 사랑을 죽이는 것, 죄로다 생명을 죽이는 것.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죄를 죽이신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죄가 더 큰 줄로 알면 우리는 예수쟁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예수님의 이 갈등을, 대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과 죄의 대립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기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의미를 알면 율법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섬김과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제 저를 비롯해서 언어를 바꿉시다. 예배당에 올 때, 일터에서 일할 때 우리 습관에 붙어 있는 게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흠 잡는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거보다 재밌는 게 없죠. 모임은 남 흉험을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작게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작은 것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 생명 주셨듯이 사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하고 나하고 고운 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는 것 이상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믿습니까? 재미없으시죠? 날마다 저놈의 얘기 듣기도 싫어요. 하지만 이게 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웃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런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